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다시.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뭐 다시 육수, 다시 국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이제 영어로 하면 again, 또 다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복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게인 한다면 사실 그런 항상 따라오 붙는 연도수가 있죠. 2002년. 우리 예전에 그 얼마 전에 그 월드컵이 끝났는데 그 2002년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게인 2002라는 단어를 그 어떤 그 숫자를 연도수를 사용하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라고 한다면 한 글자인데 또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부여하면 바로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되죠. 원하지 않는 것을 또다시 반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떠한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잘못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5장에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똑같은 잘못과 연약함으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일으켜 세운 이 복음의 은혜가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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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교회 다 좋은데 너무 점잖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해에는 좀 우리 역동적으로 한번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어요. 야곱은 그동안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탈취한 뒤에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피해 홀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결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그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의 환상과 함께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후손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데요.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릴 것을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생활하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결국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10여 년간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야곱이 정착한 곳은 베델이 아니라 북쪽의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은 1개는 당시 양 1마리의 가치였으니까 은 100개를 지불한 땅은 상당히 넓은 땅이었을 것이에요.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본인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의 제단보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로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생활은 야곱에게 전혀 다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도망자였고 종처럼 살았다면 세겜에서의 삶은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소유한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베델로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10년이라는 세월을 세겜에서 흘려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안정되어 보였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든 야곱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에 거대한 폭풍이 불어오는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과 그 결과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초토화시켰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곳에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을 지켜본 아버지 야곱이 취한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됐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을 그저 책망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세겜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의 분노로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들이 숫자가 적은 자기들을 칠 것이고 자신과 집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했어요.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과 애써 모은 자신의 재산이 날아갈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들의 대답이 창세기 3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은 당연한 겁니다라고 오히려 성을 내고 있어요.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야곱은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머리로는 그 답을 알 수 있겠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땅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의 문화와 안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야곱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 또 예배 드렸고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행해야 될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배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평생 동안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흐려졌던 그 나의 영성과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소망이 다시금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뒤 부유하고 평안해져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였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잘 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야복강 카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답을 달라고 구걸하였던, 간구하였던 그 야곱의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붙들어 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선물을 받고 형 에서의 마음이 그냥 풀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야곱이 겪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델을 올라가라 라고 하셨는데요, 일어나라 다음에는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닌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베델은 예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 목적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기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는 박차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그곳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잠시 머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사람입니다. 몸에 털을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잠깐 베델 잊지 말고, 발도장만 찍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지낸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야곱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환난 중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고 그 답은 예배였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베델로 올라가자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세겜 주변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야곱을 두렵게 하셨기에 그들을 쫓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강하신 권능을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동사 중에 제 손에 유독 많이 끌었던 단어가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을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 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와 당연히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중에서 번제, 영어는 burnt offering, 이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이 번제 중에서 날마다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이야기해요. 상번제는 흠없는 1년 된 순양과 고운 곡식 가루와 기름을 섞어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의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으로 드려졌어요. 양,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빵, 포도주 모두 그들의 주식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하였습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거하라, 나의 집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으니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온전히 그분과 하나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다시 새롭게입니다. 다시 새롭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이 새로워짐은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은 돌아와서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자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떠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다른 우상은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야곱의 그 식구들이나 일꾼들이 라헬이 가지고 나온 드라빔을 포함하여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몸을 씻거나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을 정결하게 한 뒤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익숙한 세계 문화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 오늘은 새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됩니까? 그동안 똑같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말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왼편에 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나는 계속 갈망하고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땅에 묻는 것은 죽음이나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멀리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실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는 바로 그때에 우상과 우상을 의미하는 고리들을 그곳에 묻게 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을 떠납니다. 은 100개로 산 땅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는 즉각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조금 뒤에 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이 듭니다. 상황이 회개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라고 보기 어려워요. 언제 회개할 겁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은 순종을 하다가 멈췄을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조금씩 자기 자신과 세상과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순종은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자신이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자 야곱은 즉각적인 회개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회개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 이거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자취가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자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세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를 이루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또 넘어진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와닿지 않은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나와야 할, 회복해야 될 베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그 평생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 베델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면 그렇게 친밀하게 예배자로 회복되는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